9절에서 13절.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 산상수훈 27번째 말씀이고요. 주기도문 6번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안중근 장군의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을 보았습니다. 32세의 나이로, 그러니까 1999년 10월 25일 날 이 거사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내일 모레, 1999년 들어가면 내일 모레 이 거사를 행하기 전에, 이틀 전에 안중근 의사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가락 마디를 끊어서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함께 이 거사에 동참했던 그 우리 독립투사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들이 그와 같이 거사를 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전혀 아니죠. 자신들의 어떤 명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레지스탕스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들이라면 그들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와 같이 거사를 거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레지스탕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레지스탕스. 왜 그런가 하면 레지스탕스는 군복을 입지 않아요. 오히려 일반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직업을 갖고, 그죠?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레지스탕스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죠?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레지스탕스는 그 평생을 몸을 바치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레지스탕스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지만 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그 마귀는 영원한 무적행 불못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설령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라도 한 사람이 더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마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투사들, 레지스탕스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좋은 단어들이 많은데 다 좋지 않은 사람들이 써가지고 우리가 그 단어를 쓰는데 좀 주저거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북한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동지라는 말. 근데 이 동지라는 말이 참 좋은 뜻이에요. 동지란 어떤 뜻인가 하면은요, 다른 곳에 있어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같은 목적과 같은 곳을 지향하는 사람들, 그게 동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중에는 각자 흩어져서 각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뒷 사람에게 동지 잘해봅시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지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해보세요. 예, 그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뭐죠?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 두 마디 말씀은 사실은 하나의 의미로 묶여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라가 생기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죠? 첫 번째, 땅이 있어야 돼요. 국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생기려면 그 땅에 사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넓은 땅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도요, 그들을 다스리는 법, 다시 말하면 국권이 없으면 그곳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 집단이지 나라는 아니에요. 나라가 생기려면 마지막 뭐가 있어야 돼요? 그들을 다스리는 국법, 국권. 그걸 왕권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리퍼블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주의가 아닙니다. 킹덤이에요. 킹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또는 여기 있는 목사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국법, 주권, 왕권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라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죠? 거기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사람들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서울의 땅에 있습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그 미국 대사관 안에는 누가 살아요? 미국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들어요. 그렇죠. 그 영사도, 그죠? 누구의 말을 들어요? 대통령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미국의 국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혹시라도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간첩이라 하더라도 그 미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경찰이나 군인이 거기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 안에 있지만은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월세를 내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영역을 잡은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서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안다가 스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기도하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고요. 나라가 임한다는 것과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젠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내가 그 뜻에 순복할 것이며 그 뜻이 이 지구상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닌가. 존 칼빈의 제가 저서들을 쭉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을 찾아보다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비참함이고 그것을 아는 것은 최상의 복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제가 설명을 드릴 터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거를 구하라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기. 근데 그 뜻을 아는 것이 최상의 복이고 그 뜻을 모르는 것이 바로 최고의 비참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셔서 최상의 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제가 계속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물론 많은 하나님 뜻이 있죠. 그죠? 근데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료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경은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혹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나 임원만 목사의 너를 향한 뜻은 혹시 알고 있니? 무엇일까? 이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세를 똑바로 앉아야 돼. 이렇게 기대서 앉으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도 38분 설교한 거 아세요? 40분 내로 들어온 거 아세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촐망총망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내가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면 저도 빨리 끝낼 수 있고, 이렇게 흐리멍텅해갖고 아주 잠이 덜 깬 눈으로 있으면 제가 이렇게 딴소리가 자꾸만 들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워낙 우리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에 집중 못하면 자꾸만 그 사람에게만 마음이 가서 결국은 이렇게 세워서 서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밖에 없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대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데 그 뜻이 뭔가를 한번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하신 분이 전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요, 이 마지막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잡혀 죽는 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뭔지를 거기에서 찾아내야 돼요. 뭐라 한지 아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지금 당신은 원하지 않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뜻이 뭐냐면 이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겟세마네가. 그곳에는 지금도, 제가 지난번 가봤더니 겟세마네 동산에 갔더니 지금도 올리브 동산이 많아요. 올리브 목장이 많아요. 그 산은 올리브가 많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인데 그 올리브 기름을, 열매들 어떻게 올리브유 있죠? 그를 짜는 틀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당신의 온 힘을 짜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무슨 말이죠? 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잔을 가능한 받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 야곱, 요한 세 사람을 데려갔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꼭 누구같이 이렇게 예수님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졸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깨우죠. 그리고 다시 가서 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하세요. 나중에 그래도 좋으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눈꺼풀이잖아요. 졸리운 눈꺼풀 그냥 덮고 자라 그러시잖아요. 이제 됐다, 자라. 예수님 홀로 이 뜻을 감행하려고 결심하십니다. 그 뜻이 뭐죠? 바로 십자가의
저는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뜻,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청을 하나님 물리치셨을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면은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걸 다 아시면은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입니다. 왜요? 여러분 다 하나님 뜻을 아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여러분 왜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끊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계속 연장해 주시며 우리에게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정답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로 하여금 설교를 마저 하라고 하는 여러분의 배려인 줄 알고 그래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뭘까?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이 모습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은 뭘까?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많은 전쟁과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은혜로우시다면서 왜 마치 눈 감고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그 뜻이 뭐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마치 얼마나 진액을 짜냈으면은 그 피가 땀구멍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가 방울방울 떨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진액을 짜면 피가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저도 가끔 속이 썩고 마음 힘들면은 저도 그렇게 하혈을 할 때가 있어요. 하혈을 많이 합니다. 한 바가지 이상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내 마음이 아주 너무 힘들 때. 여러분, 도대체 뭐가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청을 거절할 정도의 막중한 뜻일까? 고민하던 저가 지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종소리처럼 크게 제 머리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나의 뜻이다.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한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이번 새벽 기도 때 사무엘하. 자,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 자, 어떤 사건이죠? 바로 압살롬이 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고 한마디로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반란을 갖다가 이 다윗의 군대가 진압하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군들을 향해 나가는 군인들을 향하여 장군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죠. 뭐라고요? 내 아들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줘라.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와 접점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단련떠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하 18장에 있는 이 사건, 이상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이라 몰라도 요압 장군은 다윗의 심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까지 부탁했던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압살롬을 만났던 다윗의 군사가, 이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길어서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에 걸리는 바람에, 상수리 나무에, 도토리 나무예요. 걸리는 바람에 나귀는 가랑이 새를 빠져나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 된 거예요. 아마 손에 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칼이 있었다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도망갔을 텐데 아마 손에 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달린 채로. 왜? 이 머리가죽을 벗겨냅니까? 뭐 한 올 한 올 다 뜯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머리카락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쫓던 군사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왜 안 쳐주겠냐 그러죠. 그랬더니 이 군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왕이 장군들에게 하는 말을 뭐라고 해요? 그 아들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죽입니까? 그런데 요압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창 3개를 가지고, 작은 창 3개를 가져가더니 어떻게 심장을 찔러 죽이자 요압 옆에 있던 부하들이 10명이 그걸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요압은 누구보다 다윗의 말이라면 순복하는 사람이고요, 다윗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죽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합니다. 슬퍼합니다. 근데 왜 요압은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당신의 외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예수님이 꼭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죽어도 꼭 그런 참혹한 죽음은 안 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에 핏대를 세운지 아십니까?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10절에 1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잃을 때, 죽을 때 여러분 그거를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마음에 비통함이 있어야 돼요. 분통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같이 살 거니까 그 비통함이 적어지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여러분 마음에 비통함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원래 사람은 안 죽는 존재인데, 근데 왜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왜 사람이 병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고통이 우리를 갖다가 엄습하게 되었어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종종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에다 내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임원만을 이처럼 사랑하사. 임원만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야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임원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며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러면 예수 믿자마자 죽으면 제일 그 뜻을 빠르게 이룰 수 있죠. 왜? 죄도 안 짓고, 그죠? 근데 왜 예수 믿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가? 죄를 짓고 사는데도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머리가 아니라 이 심정으로 깨닫고 온 몸으로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뜻을 깨닫는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은수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은수가 느끼고 은수가 깨닫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하나님 어떤 분이셔? 응? 크게 안 들려. 든든한 백이 있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래, 항상. 맞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내 편 들어주는 분, 내 편 되어주는 분. 할렐루야. 헬퍼. 내 편 되어주시는 분.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이 파라클레토라는 뜻이 있는데 뭐예요? 변호사. 변호사. 어토니란 뜻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와 같이 내 편 되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주시는 스승님, 선생님이라는 뜻을 우리가 만들어낸 별명이지 성령님 이름 아니에요. 자꾸만 성령님 이름 보혜사, 성령이. 그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이지 파라클레토스가 정확해요. 왜? 여호와, 야훼, 예수와처럼 파라클레토스가 원어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은수가 말하는 것처럼 내 편 되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 그래서 변호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 있죠. 정말 나쁜 인간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런 인간은 사형시켜야 돼. 저건 정말 질이 나쁜 인간이야. 아주 근본이 나쁜 인간이야.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교도소에서. 8년 동안 교도소 매주 가서 상담하면서 정말로 제가 볼 때, 야,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은 보통 사람 아니구나 하는 살인자들 제가 많이 만났고요. 종신형 받은 사람들, 오죽하면 종신형을 때렸을까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참 사람이 달라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상담을 해보면은요, 속에 있는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잖아요. 참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인데 정말로 사형을 시키되 어떻게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너무 아픔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자녀를 유괴해갖고, 지난번에 어떤 아들 유괴해가서 죽여놓고, 죽이기 전에 이미 녹음해놓고 목소리, 그 녹음기로 부모님들에게 돈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돈 약수전 장소에 갖다 놓고 자기 아들 있는 창고에 갔더니 시체로 되어 있는. 왜? 자기를 얼굴을 봤으니까.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놓은 이런 유괴범들이 아주 나쁘잖아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을 막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의 심장을 다 찢어놓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저런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냥 사형시키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발가락부터 손톱깎이로 뜯어주게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끝까지 고통을 줘야 됩니다. 저런 인간은 고통을 맛봐야 됩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요,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그렇게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의 정신 상태가 불안했으며, 이분은 자라온 환경이 어땠으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사람을 변호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변호사가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벌하신다면 좀 죄를 감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호사가 하는 일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 우리의 변호사. 은수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내 편. 할렐루야. 마귀는요, 검사와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송사합니다. 송사. 참소한다 그러죠. 마귀의 참소. 이 참소가 뭐예요? 어떠한 사람을 갖다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궤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한마디로 송사하고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예요? 카운셀러, 상담사.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상담사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속에서 막 그냥 진짜 죄송하지만요, 귀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그냥 귀싸대기 한 대 때리고 오지 마 다음부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웃으면서 오죽했으면 그러셨겠어요 하고 이제 받아줍니다. 공감해 주려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려고. 전에 한번 어느 권사님을 제가 상담해드린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 한 분이면은 혹시 이거 보시고 목사님 나 말한다 하겠지만 여러분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상담을 몇 회를 했어요. 어느 주에 그분이 상담을 하러 갔는데 속에서 막 그냥 미식미식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인생을, 상당히 뭔지 알아요? 인생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의 모든 억압된 거 있죠. 모든 억압된 거, 분노, 이 욕망, 이 더러운 모든 거를 다 토해내는 게 상담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났는데 속에서 막 너무 편해서 제가 화장실 가서 속으로 손가락질만 토했다니까 진짜. 그런데도 그분 다음 주에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셨죠. 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게 상담사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 좀 하지 말고 살아라. 좀. 하나님만 믿고 살아봐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말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마지막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죽하면 주기도문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 다 안다. 네 마음 다 안다. 너가 지금 뭘 불안해하고 두려워 없는 거 다 안다. 그거 좀 그만 염려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 너가 부족하고 허물지고 네가 연약하지만 네가 실수도 하고 죄도 졌지만 그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느냐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지 않느냐고. 내 뜻은 너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땅에서 염려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 뜻이 나온 데가 있지요. 여러분 다 알죠? 하나님 뜻이 뭘까 할 때 딱 떠오르는 말씀 없어요?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뭐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아예 박아놓으셔서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의식을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거에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라고 하는. 그거를 깨어있는 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할렐루야. 왜? 그 뜻을 믿으니까. 왜? 하나님 능력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싸좋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절싸좋네. 얼씨구 절씨구 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굿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래서 우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돼요. 이것이 점점점 확장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뜻이 하늘에 있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예수 믿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 임원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올 건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구원하리라.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저 임원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어느 날 깨닫게 하리라.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체감하게 하리라. 그 사랑을 누리게 살게 하리라. 나 하나만을 믿고 하나님 나 하나만을 믿고 임원만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 인생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하리라.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얼마나 세밀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죠. 연예인들. 그런 말 스토커라가 스토커. 스토커 다른 말이 뭔지 알아요? 껌딱지야. 이 껌딱지가 왜 껌딱지? 딱 달라붙다고 잘 안 떨어지거든요. 스토커 같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스토커보다 더하다. 왜요? 세상에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시는 거 있죠.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항상 지켜. 이런 스토커가 어디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항상 지켜보셔. 할렐루야. 어디든지 따라오세요. 어디든지. 오죽하면 요나가 내가 땅 끝에 이르러서 그곳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거기 와 계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집요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이세요. 강권하시지만 강요하진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하나님의 뜻이 아마 착하게 사는 것일 거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까 그건 유교에 사는 말이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 사는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왜 요압이 압살롬을 갖다가 가서 죽여버려요? 그가 나무에 달렸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무리 다윗왕이 죽이지 말라고 하지만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다는 소리를 듣자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 지체하지 않고 죽여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인 거 아세요? 왜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그래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왜 교도소에 가서 있는 그 수감자들을 상담할 때 그 많은 수감자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때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할 때인데 한국에서는 전도사, 강도사를 부르고 영국 가서 영국 시립교도소에서 저보고 이제 파스터임 그래요. 내가 파스터임, 임 목사님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돼요. 심지어는 그 중에 그 누이 동생을 죽이고 종신형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나한테 오늘 이런 고백을 해요. 파스터임, 나는 파스터임 볼 때 친한 친구 같아. 나 어머니한테도 말하지 않은 거,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은 거 내가 임 목사한테는 다
나를 해. 어떻게 그분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여는지 아세요? 저는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이 죄인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사실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이 사람이 대신 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크고 작은 죄의 차이가 있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동일한 죄입니다.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죄를 보지도 못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몸 안에 계신가 아십니까? 우리 눈을 통해서 내가 보는 걸 보고 내 손을 통해 만지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는 거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싫은데 난 정말 싫은데,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러 갈 때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함께 가시고 차마 보지 못하는 걸 보시고 차마 하기 싫은 말을 우리의 입을 통해 하시는, 그거를 용납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생명을 끊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너가 내 사랑을 알리라. 너가 이 사랑을 깨닫고 너가 이 사랑을 체득하고 너가 이 사랑을 누린 다음에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리라.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 사랑.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을 받는 존재로 되기 위하여 하나님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천사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왕권을 이어줄 사람들로 기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겠어요?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광등 고치다가 멀쩡한 형광등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그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잘하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왜? 형광등 고친다고 그 죽은 담화만 빼면 되는데 멀쩡한 담화 빼다가 미끄러 떨어뜨려. 그럼 어떻게 돼요? 치우는 사람이 있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치우는 봉사를 통해서 하는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죠. 그것 때문에 헌금한 사람 있잖아요. 또 헌금한 사람도 복을 받아, 치우는 사람도 복을 받아, 간다고 갈아서 복을 받아. 할렐루야. 교회는 실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는 일은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주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이 만드는 음식 단 한 번이라도 이거 왜 이래 맛이? 제가 농담이라도 이런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항상 뭐라 그래요? 맛있다고. 솔직히 언제는 짤 때도 있고요. 입맛에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어제는 너무 싱거울 때도 있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음식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요, 정말 못 말리는 사랑이에요.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말씀을 맺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쌀률 팔리지 않느냐? 그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나?
어떤 땐 심지어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거 내가 너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내가 나를 지금 마취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나를 최면 거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근데 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실망의 빛이 역력한데 교회를 옮길 때가 됐구나. 저런 목사 솔직하다니까. 솔직히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뭐 항상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안 그래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은 저도 제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할 때가 저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헛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이 가르친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보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28, 31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역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쌀을 팔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10장 30절 외우세요. 따라하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다 세셨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몇 개예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 잠깐만 사실은 그냥 이렇게 그 과장법 있잖아. 내가 너를 세심하게 봐주고 있다는, 내가 너를 정말 꼼꼼히 봐주고 있다는, 야, 어떻게 머리카락을 세냐? 그 바람 불어도 떨어지나 하고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뻥치지 마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 말씀에 뻥을 치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세시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종호 집사님, 몇 개 남았어요? 제일 빨리 쉴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니까. 믿음대로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그 마음 알고 있고 너가 뭘 소원하는 거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안타까운 거 알고 있고 너가 내 앞에서 얼마나 죄송해하고 송구스러워하는 거 알고 있고 너의 사정 다 하신다. 어떻게 더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면 됐잖아요. 증명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고. 증명해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누리고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누리고 온몸으로 누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